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이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후반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장은 몇 장이죠? 11장이죠. 믿음장은 11장이라고 히브리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을 이해하려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이 후반부를 우리가 먼저 읽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6, 2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말하고 있는데, 즉 히브리서는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목적은 뭐냐? 바로 불신자들이 향한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모두 히브리서는 9번이나 등장합니다. 예,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가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대제사장이 뭐고 예수가 뭐고 예수의 이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예수가 무엇인지 알게 뭡니까? 그 불신자들에서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다르죠.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아는 자란다면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란다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오히려 유대교를 망친 그런 바이러스 같은 존재, 악한 바이러스 같은 존재,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보면 짐짓죄,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짐짓죄란 고의로 알고도 범한 죄예요. 알고도 지은 죄, 이게 바로 짐짓죄입니다. 고의로 알고도 범하는 죄로 하나님 앞에는 괘씸죄지요. 예,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참 너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지른 죄를 너무 잘 봐주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그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음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그냥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술 먹어서 술 기운에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것을 정작 참작해 준단 말이에요. 몰랐다 라는 말로 피해가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죠? 예, 심신미약을 말하는 자체가 큰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짐짓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처벌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음주운전 자체가 고의적인 살인죄다라는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 풍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주님의 날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날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날, 주님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 한 주간의 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또 지금 이 시간은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벨과 가인, 그 형제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은 곧 짐짓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짐짓죄가 무서우냐? 왜 이런 짐짓죄가 무서운 건가? 26절 하반절에 보듯이, 26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어때요? 속죄받을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할 수 있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앞으로 이제 또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도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거짓 행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25절에 말씀하였듯이, 2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의 전에 어떻다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우리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이 시대,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뭘 모이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 왜 직장을 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우리 이 경기도권에서도 지하철 타고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예, 어떤 이 시간부터 막 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또 주일이라서 저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뭐예요? 어깨 하나도 될 수가 없는, 예, 아주 큰 사회적 거리를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에서는. 그렇다면 하루에도 지금 물론 이제 3만 명만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예, 3만 명이 됐습니까? 하루에 몇십만 명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왜 그러냐면 아주 그냥 거리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얼굴 돌리기만 하면 바로, 예,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확진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직장 가야 살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면 바꿔 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예, 호흡 5분만 멈춰도 우리 육신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 정말로 그런 마음을 들을 때만 하나님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이 없이 드리는 자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저리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모세법을 폐한 자에게는 두세 증인을 세운다고 하여도 불쌍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두세 증인을 세운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예,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예, 폐한 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무시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요 두세 증인을 세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불쌍형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러므로 고의적인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코람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부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30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 30에서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똑같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지요.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가 참 그렇게 쉽게 툭 던진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또한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변명하고 피하려 하지 마시고, 생각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예,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과 미움으로 저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을 불러 용서의 기도를 올린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집사 직분자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특별히 안수 집사님, 황구 집사님 계시는데요, 정말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며, 우리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주를 의지하며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한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 지켜나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지금 죄를 알지 못하기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도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아가파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진실로 온전히 실천하고 간 그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용서만으로 대하며, 그리고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 함께 32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빚을 받은 후라고 이 말씀, 빚을 받은 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세례받은 후에, 직분받은 후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빛의 자녀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 이대로 믿음 잘 지키며 살다가 주님 부를 때 주님 나라 가면 되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도, 택한 받은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상에서 어찌 우리가 주님을 향했던 눈을 세상으로만 돌릴 수 있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이 환난과 근심 걱정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오직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믿음으로 우리 오직 이 생명을, 영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과 이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태산을 넘고 또 넘는데, 근데 어때요? 다시 만나는 험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며 달려갈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에 말씀하듯이 주께서 약속하신 어때요?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 주실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근심, 걱정이 우리 삶을 덮친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혹 죄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38절에 보듯이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보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더욱더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믿음 가지고 호람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가지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들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조차 알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성도들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여 주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호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또 아버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 괴롭히며 우리 아버지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우리 성도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 앞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